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빌레몬서는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2절 내용처럼 아내는 얍비아이고 아들은 아키뽀이며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을 이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하였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게 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내었다면 이 빌레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배웠던 그 사랑을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종에게 그대로 베풀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비록 한 장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고 또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지만은 굉장히 굉장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계산하면 할 수 없지만 사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얍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편지 서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에도 이 바울 서신에는 한결같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는 것이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일생은 예수님 안에 갇힌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 서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안을 드린 다음에 빌레몬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 빌레몬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빌레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 자신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날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 참 우리에게 주시는 참 도전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항상 변함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소문을 들어보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의 수고가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도에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도가 심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친구와 그 자녀들이 마음이 변해서 교회로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중하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따지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또 넓게 보면은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에게 어떻습니까? 그에게 명령했을 때 그가 그 간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공정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오늘 빌레몬서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에 내게 보면 이 결론적으로 오네시모를 구명해 주라, 용서해 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어떻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야기합니다. 그 11절에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는 유익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처럼 오네시모라는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12절에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만 달리면서 나의 가장 측근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13절은 내 복음을 위하여서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으나 바울은 그를 이제 노예를 보지 않고 그 당시의 신분이 푸른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종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한 것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나는 무익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내 성락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명예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빌레몬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빌레몬도 경험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빌레몬도 오네시모에게 똑같이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도망간 노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랬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동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귀한 삶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했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저희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그 예물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